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요. 1991년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이 미러키에서 괴물을 하나 잡았어요. 미러키 몽스터라고 하는 괴물을 잡았어요. 근데 괴물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제프리 다머입니다. 제프리 다머.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화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 제프리 다머가 백인인데 무려 17명을 죽였어요. 17명을. 근데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인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자기 집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씩 빼서 삶아 먹었어. 이 식인종이야, 식인종. 이 제프리 다머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1991년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신문이 난리가 났지. 미국의 이 아주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뭐 이런 집안의 아들이 또 이 백인이 말이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신문에 대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프리 다머를 가리켜서 미러키 출신이기 때문에 미러키 몽스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의 재판 광경이 그냥 생생하게 미국 전국의 TV로 방영이 됐어요. 근데 하나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살인마의 얼굴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에 내려진 형이 537년형이 떨어졌어요. 537년형.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거죠. 그랬는데 기독교 잡지에 이제 뭐가 실리기 시작했냐면 이 목사님들 사이에 하나의 또 성도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이 하나 생겼는데 이 미러키 몽스터 제프리 다머가 그래서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응? 그래서 교도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 응?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교도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됐어. 지도자가 되니까 뭐냐면 성찬기를 날라야 돼. 성찬기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신문에 실리고 기독교 잡지에 실리니까 아니 이 몽스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 몽스터가 아무리 회개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이 괴물이 나눌 수 있냐 말이야. 이것까지는 안 되지 않냐. 이게 이 프리처라고 하는 교회 잡지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성찬기를 들고 성찬식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다 꿀들을 드셨나? 왜 이렇게 말들을 못 하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간에 제프리 다머는 누구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까지 교회에서 같이 성찬기를 돌렸습니다. 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죠. 회개가. 저는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볼 때 두 사람의 죄가 경중을 따질 때 누구 죄가 더 중하고 누가 죄가 경하다. 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저지른 죄나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 갖다 줬어요.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갖다 줬다고.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동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두 사람 다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나무에다 자기 밧줄을 걸어서 자기 목을 졸아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은 거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가 있게 된 것은 뭐가 있었느냐? 그 중간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 한 설교,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4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고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2명 짝지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실습이죠, 실습. 실습을 보내는 거지. 너희들 2명 짝지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2명이 나가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2명 짝지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찬 설교도 회개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거나 설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어찌할까 하면서 터져나왔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그래서 안 갔어. 안 갔다고. 둘째 아들 불러다가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저 싫어요. 저 바빠요. 제가 지금 바빠서 포도원 가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말씀에 거절한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 처음엔 아니라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너희들 창기, 세리들,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 저건 죄인, 저건 벌받을 사람들.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회개했단 말이야.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당신들은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종시 뉘우침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만 들어. 세리는 자기 죄를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의로운 자가 됐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를 회개한 세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한 창기와 세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몰라요. 저 따라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죠. 회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스티븐 고 폴스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예요. 스티븐 고 폴스. 이분이 1907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가 체험한 모든 한국교회의 내용을 그가 글로 썼어요. 1907년 이 홀리 스피리트가 한국에 어떻게 임했나 이거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1907년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그 부흥의 시작을 이 사람이 쓰기를,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쓰기를, 제가 그날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이제 몇 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는 한국 기독교 사회를 연구해 보면 길선주 목사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산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죠. 아주 인덕이 많고 아주 덕스러운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길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물 끼얹듯이 조용했어요. 저 어르신이 뭘 회개하려고 드나. 자기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까운 친구가 자기 농가 밭과 집을 자기한테 맡겨서 내 아내는 이것을 팔 줄도 모르고 계산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내 전답을 팔아서 그 판돈을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내에게 줘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달라고 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은 믿을만 하니까 그 일을 맡긴 거지. 근데 길 장로님 얘기는 뭐냐? 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그 미망인한테 주고 제가 얼마를 챙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제 친구가 나를 믿고 재산을 맡겨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불쌍한 아내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 주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를 챙겨서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존경받는 길선조 장로님이 회개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울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야.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스티븐 고폴스라가 그날 목격한 거예요. 그 뒤로 평양에 있는 이 교회들이 불같이 부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야 할 때 이 모여든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3,000이나. 회개는 뭘 가져왔느냐?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회개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고용살이를 했죠. 근데 이방인이 이 탕자한테 뭘 시켰어요? 돼지 치는 거 시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 가장 싫어하는데 돼지 쳤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이게 아주 히브리 말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더니 막 우는 거야. 울더니 하는 말이, 얘들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 아들에게 신분을 신겨줘라 말이야. 그냥 신분을 갖다가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아들에게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이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 그리고 잔치를 벌여. 그래서 이 아들을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산 거지.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통해서 존귀한 집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아들로 이같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회개는 부흥을 가져오고 회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저 따라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회개는 부흥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회개는 부흥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로 한 마리 못 잡았어. 베드로가
낙심한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고. 그 2배의 체험에 참게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빈배가 만성이 되니까 기뻤죠. 그때 베드로가 뭔가 스쳐가는 게 있어.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말이야. 이 물속에 다니는 고깃대를 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분이 바로 주님 아닌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죄인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구나. 그냥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아니, 평생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과 저가 아는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회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에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무려 50년 가까이 왕노릇을 했어요. 반세기를 왕노를 했다고. 그 친척인 이사야가 왕권에 취해 살았고, 권력에 취해 살았고, 예루살렘 부에 취해 살았고, 흥청망청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졸지에 죽고 말았어.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왕권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순식간에 각근이 끊어졌어. 순식간에 믿고 있었던 줄이 끊어졌어. 세상에 자기가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도 세상 줄 다 끊어진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 세상 줄 붙잡고 있을 때 이사야의 예배와 세상 줄 끊어진 다음에 세상에 믿을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성전에서 예배는 180도 달랐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전에는 안 보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사야가 그 즉시로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이 더럽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성전 단위에 있는 이 화로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다 치졌어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가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손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이렇게 돼서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6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훌륭한 걸출한 예언자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고 사명을 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